제목이, 예. 안녕하세요. 예. 신라의 향가와 문화 생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은 경덕왕의 향가 사랑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예, 향가, 지난 시간에 시간이 적어 갖고서 그 향가의 해석을 여러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다 해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오늘은 이제 경덕왕의 향가 사랑인데, 경덕왕은 신라 35대 왕입니다. 자, 지난번에 봤던 것과 똑같은 표를 보여드리는데, 지난번에는 성덕왕, 33대 성덕왕이고, 성덕왕이 죽고 나서 맏아들 효성왕이 34대 왕이 됐는데, 효성왕은 737년에서 741년 4년 동안 왕노릇을 했고 자식이 없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효성왕은 있다 해도 별로 역사에나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지 못했던 왕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동생, 그래서 효성왕의 동생이 경덕왕인데 경덕왕이 35대 왕이 됩니다. 근데 경덕왕은 이름에서 있는 것처럼 경덕입니다. 경덕.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성덕이고 경덕이고, 그래서 이 성덕왕이나 경덕왕 때에 왜 이렇게 됐을까? 예, 조금 뭐 표가, 예, 그래서 성덕왕 때와 경덕왕 때가 왕의 이름이 덕자가 들어가 있고, 이거는 거룩할 성자 성덕이고, 이것은 경자는 이게 볕경,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거룩한 덕이 있는 왕이고, 여기는 어때요? 태양 같은 덕이 있는 왕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죽고 나서 이름을. 그런데 이 경덕왕은 참 자기가 오늘 이야기에서도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듯이 참 그 부인을 셋이나 뒀는데, 첫째 부인은 자식을 못 낳았어요. 그 둘째 부인을 뒀습니다. 둘째 부인을 둬서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자식을 못 낳아요. 그래서 세 번째 부인을 뒀습니다. 세 번째 부인도 자식을 못 낳아요. 그러니 경덕왕은 얼마나 가슴이 탔겠어요. 또 경덕왕은 성격이 퍽 낭만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를 좋아하고 예술성이 풍부한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신라 시대에 향가가 14개가 있다 그랬고, 고려에 몇 개가 있다 그랬어요? 11개.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 25수가 남아있는데, 14개 신라의 향가 중에 경덕왕 때 지어진 것이 5개가 돼요. 물론 뭐 370수에 비하면은 뭐 5개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 어쨌든 경덕왕이 얼마나 향가를 사랑하고 예술적 성이 높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이따가 이야기 중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나라가 그래도 성덕왕 때 부유했던 나라가, 성덕왕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백성들에게 참 행복과 이 복락을 누리고, 신라 시대의 기록들에 보면은 이때 신라 사람들은 자기 집이 나무를 떼서 요리를 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해요? 끄름이 생기고 집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의 생활을 기록해 놓기를 어떻게 기록해 놨는가 하면 전부 수트로, 백탄으로, 연기 안 나는 백탄으로
연료로 쓰고 경주에는 모두 기와집들만 쫙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할 정도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경덕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술혼이 있고 또 이 노래도 좋아하고 이러는 사람인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를 더 다른 사람보다가 많이 믿었는 것 같아요. 초기예요. 그런데 그 생활을 보면은 거의 죽을 때까지도 이 불교를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회는 어땠냐? 나라적으로는 불교는 이제 점점 뒤로 하고 유학이라고 하는, 즉 공자의 가르침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또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그래서 경덕왕의 꿈에도 소원은 뭐이고 하니까 아들을 하나 가졌으면 하는 것이 경덕왕의 꿈이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예, 이루어졌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이야기고요. 오늘 얘기의 두 번째 이야기는 경덕왕이 그 향가, 이런 노래를 좋아해 갖고서 어떤 중을 통해 갖고서 노래를 하나 지어 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이야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배경은 제가 이제 조금 설명했습니다만은 한번 눈으로 보고 가겠습니다. 경덕왕은 735대 왕으로 742년에서 764년 24년 통치했으니 자기의 형님 4년 무자하고 죽은 거에 비해서는 굉장한 긴 통치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왕권 강화에 가속을 붙였다. 그러니까 위에 앞에 성덕왕 때 보다가는 자기 때에는 오히려 왕권 강화를 해서 제도 개혁을 하고 감찰제를 도입하고 유학을 장려하는 쪽으로 했는데, 육두품 이상에게, 육두품은 신라의 벼슬 제도인데 어느 수준 이상의 사람들은 유학을 하도록 지시는 했지만은 자기의 마음은 불교에 굉장히 치우쳐 있는 그런, 어쩌면 고뇌하는 왕의 모습,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의 내용은 아들을 발했던 경덕왕, 이게 왕 17년 758년의 일이다. 왕이 된 지 17년. 제가 아까 그랬죠. 첫 번째 부인을 모셔왔는데 자식을 못 낳았어. 한 3, 4년 더 참았겠죠. 그래도 못 놓으니까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10년을 참아도 못 놓은 거야. 그랬는데 드디어 17년 되는 해에, 왕 17년 되는 해에 758년에 이제 아들을 얻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경덕왕은 자식도 없고 동생도 없었습니다. 그럼 경덕왕이 죽고 나면은 왕위 계승을 누구에게 해야 될까? 그게 고민이잖아요, 이때. 그런데 신라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겨우 아들 하나 얻었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아들이 이제 나라를 물려받는데 그 아들이 해공왕입니다. 해공왕. 36대 해공왕인데 신라가 37대부터, 물론 36대부터라고 보면 돼요. 36대 해공왕까지는 신라 김춘추, 무열왕, 김춘추의 자식들이에요. 후손들이고, 37대부터는 그것이 김춘추 대가 이제 끊어지고, 그것이 다시 다른 김씨로 바꾸어져요. 그러면서 신라가 하대라고 그래갖고 멸망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36대 경덕왕 때는 마지막 신라의 번성기였고, 그 아들 해공왕은
불과 8년밖에 못했는 왕인데 그 사람은 그냥 왕실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끝이 나는 것이 신라 중대의 역사입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경주 김춘추의 집안 후손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내물왕 계열이 경주 김씨가 이제 대를 이어받는 그런 이제 역사의 흐름을 갖고 있는데, 그때 일어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없고 자식도 없고 대를 물려줄 동생도 없다가 보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부처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래 갖고서 이제 그 당시에 가장 훌륭하다고 되는 표훈대덕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스님이 있는데, 이분은 의상대사와 함께 신라의 10대 고승에 해당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훈대덕을 불러 갖고서 명을 내립니다. 뭐 명이라기보다는 부탁을 하는 거지요. 대사님, 나는 자식도 없고 우리 신라의 역사를 어느 누구에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사님은 높으신 부처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저한테 아들 하나 점지하도록 좀 그렇게 빌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간절히 표훈대덕한테 그래 자식을 그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갖고 표훈대덕이 거절할 수가 없어갖고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빌어보겠습니다 하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표훈대덕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저 하늘보다가 신라 사람들은 하늘이라고 하면 토암산을 얘기를 해요. 토암산. 그러니까 지금 석굴암이 있는 토암산 있잖아요. 그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부처님의 영과 자기의 영이 만나갖고서 대화를 하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신라도 호국불교잖아요. 그 임금님이 이렇게 부탁했는데 부처님, 석가모니님인지 부처님인지 잘 모르지만 부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아들 하나 점지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어요. 그래, 하나 주기는 주는데 아들은 안 되고 딸을 줄게 이랬어요. 그래서 뭐 표훈대덕이 하늘에서 부처님이 하는 소리인데 아닙니다, 깁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산에서 내려와갖고 임금 경덕왕에게 가서 대왕님, 부처님이 내게 얘기를 했는데 아들은 안 되고 딸 드린답니다. 그렇게 얘기해. 아니 왜? 그래서 딸은 되지만은 아들은 안 돼요. 그게 경덕왕이 여기 있습니다. 아니 왜? 그랬더니만은 아들을 주면은 나라가 커다리 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주면은 나라가 망할고 이렇게 아주 나라가 곤경에 처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훈대덕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경덕왕이 아니야, 그래도 아들을 줬으면 좋겠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서 아들 좀 달라고 한번 얘기 좀 드려봐. 이랬어요. 그러니까 표훈대덕이 어쩔 수 없이 털레 다시 이제 토암산으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우리 경덕대왕께서 나라가 좀 어지러워도 괜찮으니 아들 달라고 하는데 아들 좀 주시지요. 그랬더니만은 그래서 얘기한 놀이가 한다면 한다. 그래, 네가 아들 달라고 하면 아들 줘. 내가 아들 줄 수 있는데 나라가 어지러워지는 것은 너희들 책임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경덕왕이 그렇게 부탁한 거니까 그걸 거절하지 못해 갖고서 그 답을 받고 오는데 부처님이 있다가 야단을 쳐요. 내가 너를 좀 아끼고 사랑했더니만은 너가
이 하늘나라를 왔다 갔다 하는 걸 너 집 드나든 듯이 하는구나 이놈. 이제 이러면서 야단을 이제 맞고 내려왔다. 그래서 왕에게 이 일을 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인인 부인에게, 두 번째 부인이 마눌 부인인데, 마눌 부인, 마눌 부인인데 그날 이후에 태기가 있기 시작해 갖고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하나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앞으로 신라를 맡아갈 해공왕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경덕왕 17년 7월 23일에 태자를 낳았다. 자, 이거 보세요. 옛날에 역사 기록인데 경덕왕 17년 7월 23일 얼마나 정확히 날짜를 딱 찍었어요? 이 말은 뭔 의미겠어요? 이것은 거짓이 아니다. 믿어도 된다. 그 말이. 그죠? 예, 그랬습니다. 자,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 딸이 될 아이를 아들로 낳아서 그런지 어릴 때에는 자꾸 소꿉장난하고 공기노름하고 뭐 비단 주머니 차고 노는 거는 궁에 있는 궁녀들하고만 놀고 아들인데 전부 하는 행세가 전부 여자같이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덕왕도 이거 얻기는 얻었지만은 이거 참 마음이 불만인 채로 살았죠. 경덕왕 24년 때 일입니다. 두 번째 얘기. 그럼 경덕왕이 24년 통치를 했다고 했으니까 자기 죽는 날을 알 리는 없지만은 죽을 때 경덕왕 24년 764년 때 이야기입니다. 3월 3일 날입니다. 3월 3일은 물론 음력인데 우리가 삼진날이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의미 있는 날이죠. 3월 3일 날 왕이 귀정문이라고 하는데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궁이 있고 뭐 정자 같은 것이죠. 정자에 그 귀정문이라고 하니까 세상을 이제 임금님도 구중궁궐에만 살기가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서 문루에 올라가서 이렇게 세상도 좀 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문 이름이 뭐예요? 귀정문이야, 귀정문. 그게 이제 물론 그 당시에 이름이 귀정문일 수도 있지만은 이걸 의미로 받아들이면 뭐예요? 바르게 돌아오는 문. 그러니까 이 문에서 뭐를 하면은 모든 일이 바로 잘 된다. 그런 상징적 의미를 가진 문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 남아있지 않으니까 현판이 있으면 귀정문이라고 되어 있는지 뭔지 알겠지만은 그건 잘 모르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래 올라가서 자기가 뜻이 있었어요. 밑에 자기 신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들아, 이제 저 거리로 나가서 훌륭하게 보이는 스님 한 분을 모셔와라. 내가 좀 얘기 좀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은 신하들이 이렇게 나가갖고서 참 저 경주 거리에 나가서 보니까 키도 크고 얼굴도 환하고 옷도 근사하고 이제 이 뭡니까 목탁하고 이런 것을 거룩하게 들고 지나가는 한 스님이 있었어요. 아이고 저 사람인갑다 싶어갖고 그분한테 가서 아이고 사정을 얘기하면서 우리 임금님이 훌륭한 분 모셔오라 그랬는데 뜻이 계시면 같이 한번 가시죠. 임금님한테. 그래 갖고서 임금님한테 저희가 모셔온 이 분입니다 라고 갔다가 보고를 했더니만 임금이 썩 보더니만 아니야, 이 사람 아니야. 그만 거절해 버렸어요. 그래 다시 훌륭한 사람 좀 모셔와. 이래 갖고서 이제 갔는데 마침 그때 나가봤더니만은
아주 허름한 중옷을 입은 그 중옷을 갖다 납의라고 부른다고 해요. 앵통, 이제 이 시주 받고 밥 얻어먹는 통, 앵통. 그걸 차고 저 남쪽에서 오는 스님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그 스님을 불러와서 임금님 사정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따라와서 임금님한테 갖다 보였더니만은 임금님이 척 보고는 속으로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게 진짜 중이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오케이 이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름이 충담이에요. 충담. 예, 그래서 오늘 경덕왕 얘기는 사실은 표훈대덕과 충담사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게. 예. 표훈대덕을 통해서 경덕왕은 표훈대덕을 통해서 아들을 하나 얻었고 이제 충담사를 만나갖고 이제 향가를 얻게 됩니다. 그게 노래사랑이 이렇게 지극하니까 자기 시대에 향가를 5수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갖고 있는데 경덕왕이 뭐 훌륭해서 5수를 누가 남겼겠어요? 그 말은 경덕왕 때에 향가를 많이 지어 많이 없어져도 그래도 5수나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입니다. 충담사에게 경덕왕이 이렇게 묻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겐가? 그렇게 물으니까 그 다음에 충담이 뭐라 하냐 하면은 3월 3일과 9월 9일은 차를 따려 남산 삼화령, 남산은 경주에 있는 산이 경주에 지금도 남산이 있습니다. 남산에 고개 삼화령이라고 하는 고개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미륵세존께, 이게 미륵세존은 미륵부처님을 얘기를 합니다. 미륵부처님은 이 세상에 내려온 적이 없었고 아직도 안 내려왔고 앞으로 이 세상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려올 미래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부처에게 절을 하고 빌 때에 미래불에게 빌지 않습니까? 아미타불이라든지 약사불이라든지 이 비노자라불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인간 세계에 영향력을 다 끼치고 있었으나 미륵세존불은 미래불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끼치지 않았고 그분이 내려올 때 이 세상은 용화세계, 천국, 이제 다른 말 하면 이 세상은 지상천국이 된다 이런 얘기를 그 미륵세존, 그렇게 믿는 미륵세존이기 때문에 철마다 가서 차를 따라 올려 보내면서 그분에게 이제 뭐랄까 제사한다고 할까 또는 뭐 이렇게 절을 한다고 할까 하면서 이렇게 하는 습속이 있었고 지금 충담은 그것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다 그랬어요. 그게 원래 말이 조금 빗나갑니다만은 세속적인 사람, 이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중이든 무슨 오늘날 어떤 종교 행위를 하는 사람이 아까 처음에 불러온 사람처럼 희망하고 정말 멋들어진 사람은 세속적인 경향이 많죠. 그래요. 그런데 이 경덕왕도 사람 보는 눈이 있었어. 그래서 옷은 허럽고 앵통을 차고 이제 다른 사람 밥을 빌려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나 진리에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봤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들어보니까 하는 일도 제대로 하고 있잖아요. 보세요. 왕은 충담과 앉아서 그 귀정루 문에 앉아갖고서 차를 나누면서 그 차 세전께 바친 차 나도 한 잔 주려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아이고 뭐 여부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거기서 충담이 차를 타서 한 잔 올렸는데 그 차를 마셔보니까네 경덕왕이 세상의 어떤 차보다가 아주 향기가 있고 좋은 차를 마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를 마시면서
환담을 나누면서 관심사를 나눕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들으니 스님께서 충담이시라고 하니까 내가 전에 들으니 충담께서는 향가를 잘 지으신다는데 정말 잘 만났네요. 그래, 스님께서 옛날에 지은 사내가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사내가는 향가의 원래 이름이 사내가라고 동방의 노래 그런 얘기 했잖아요. 사내가 중에 충담이 지은 사내가가 여러 가지인데 기파랑가를 지었다는데 모든 사람들이 기파랑가 노래 제목입니다. 기파랑가를 다 그렇게 칭찬하던데 정말 내가 봐도 정말 잘 지었어. 그러니 대사님 오늘 만난 김에 나를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지침이 될 안민가를 하나 지어주시면 좋겠어요. 안민가, 편안할 안자에 백성민자, 백성들이 편안하게 노래 부르고 내가 그것을 부르면서 지침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안민가를 하나 요청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만은 이 충담 스님이 그 자리에서 안민가를 하나 지어서 이 경덕왕에게 바칩니다. 그랬더니만은 경덕왕이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시지 마시고 충담 스님께서는 나의 왕사가 되어서 왕의 선생이 되어 갖고서 계속 저와 좀 머물면서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청했지만은 충담은 거절하고 돌아갔고 왕은 그해 6월에 죽었다. 이렇게 이제 삼국유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기울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그 태자 역시 그게 아들 겨우 하나 빌어서 하늘에 빌어서 얻은 태자 역시 신통치 않았다. 그리고 때에 더러 오악과 삼산의 신들이 가끔 어전의 뜰악에 나타나곤 했다. 오악 경주를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과 경주 중앙에 5산이 있었습니다. 그 5대산과 같은 이제 그런 불교적 개념도 있는데 그 오악의 신이 그 지가 맡은 산에 있어야지 어딜 내려오곤 했어요? 임금 궁전에 내려와서 뜰악에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삼산은 또 오악하고는 다른 3개의 산이 또 경주 주위에 있는데 거기는 국가에서 제사를 지낼 때 봄, 가을로 제사를 지내는 산이 삼산이었거든요. 그 삼산에 있는 신들도 내려와서 그 뜰에 머물러 갖고서 이렇게 있다가 가곤 했다. 이게 이제 해석 여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그들도 산을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삼산과 오악과 삼산에 있는 신들마저도 자기 자리에서 가만 앉아 있을 정도로 편치를 못했다. 그래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궁궐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36대 해공왕 경덕왕이 죽고 이제 해공왕이 다스리는 초기의 현상을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역사는. 그래서 8살의 왕이 되었고 그 아들 하나 구한 거 8살의 왕이 되었고 늘 부녀자들의 놀이를 하였고 비단 주머니를 차기를 좋아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봐도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그런 얘기죠. 그랬는데 그 집안에서 다시 반란을 일으켜갖고 해공왕 때 반란이 5번이나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거덜나버리고 해공왕은 그 밑에 왕이 되는 사람의 손에 피살을 당해 죽게 되는 것이 신라 중대가 끝나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안민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거, 이것도 한문으로 좀 해야 되는데, 한문을 옆에 붙이려 그래도 뭐 우리가 한문을 향가로 볼 수 있는 실력이 모자라니까 번역한 것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은, 원문은 생략을 했고요. 뭐라고 붙였는고 하니까 임금님은 아버지요. 임금은 뭐라고요? 아버지요. 신하는 따사로운 어머니. 얼마나 안민가의 참 첫 구절이 멋지잖아요. 임금님은 아버지. 신하는 따사로운 어머니. 백성은 어린아이라. 백성은 어린아이야. 그러니까 임금님과 신하가 잘 해갖고 어린아이 같은 백성을 잘 다스리라고 하실진데, 말하신다면 백성이 따사로움을 알도다. 그러면 백성은 아무 고통 없이 늘 그 따사로운 부모의 그 품 안에 있는 아이와 같이 그 따사로움을 알게 되지요. 이게 이제 뭐라고요? 누가? 충담사가 안민가로 경덕왕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정치를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버지는, 임금님은 아버지같이, 신하는 어머니같이, 백성은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따스하게 다스립시오. 그러면 백성이 안민합니다. 예. 구불구불 살아가는 물생, 생물이라고 안 하고 물생이라 그랬어요. 예. 얘네 살아가는 그 모습이 뭐예요? 그냥 뭐가 기 가듯이 구불구불 걸어가는 그렇잖아요. 인생 구비구비 갖고 살아가는 물생 같다고. 이들을 먹이고 다스리라. 이 구불구불 살아가는 고생하며 사는 이 백성들을 다스리라.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 백성의 입장이에요. 백성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 다스리라. 이러면은, 다스리라 이러면, 죄송해요. 임금님 생각하시기를, 쟤들 지금 내 땅 아니면 어디로 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하실진데, 이 나라 보존될 것을 알도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너희 어디 가? 이 나라 아니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이 땅은 길이 보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딱 결론을 내요.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는 태평하리니. 그래요.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백성은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는 태평하게 된다. 그죠? 이게 유학에서 가르치는 왕도 정치예요. 그래서 공자께서 그 제자가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치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공자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정은 정이야. 정치에 다스릴 정자는 바르게 하는 거야. 정치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는 게 아니고 바르게 하는 거야. 그래서 공자의 이 사상을 정명주의다. 이름에 합당하게 살면 된다. 임금님은 임금이라고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신하는 신하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선생은 선생님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그 자기에 맡겨진 임무를 잘 하는 것을 정명주의라고 해요. 이게 다 유학의 사상이죠. 공자께서 이 얘기보다 한 1000년 전에 있었던 분이 그 사상을 가지고 부처가 경덕왕에게 안민가를 지어줬다. 예.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찬 기파란가.
기파랑가는 아까 그 경덕왕이 충담 스님에게 당신이 지은 기파랑가가 그렇게 멋있다는데 나도 그렇다. 향가 배우는 김에 기파랑가 한번 들어보시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소개를 했습니다. 찬 기파랑가요. 찬은 찬양한다, 노래한다, 칭찬한다, 뭐 그런 데 찬. 기파랑은 사람 이름인데 성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기파랑 한글로 봐서는 이 사람이 화랑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기파랑을, 훌륭한 기파랑을 찬양하는 노래, 이런 뜻이거든요. 찬 기파랑가.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신라시대에는 서기에 반란을 일으킬 때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화랑도들이었기 때문에 그때 화랑도 제도를 폐기해 버렸다 그랬어요. 그 폐기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신문왕 때 폐기해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화랑도가 어느 날 싹 다 사라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흩어지는 거 아니까 어떤 사람은 절로 가버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바꾼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화랑도이기 때문에 이게 무예를 잘하기 때문에 어떤 길거리에서 그 칼춤 추는 것을 해갖고 그렇게 먹고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신라 중기 이후에는 화랑도가 대우를 그렇게 받았어요. 그랬는데 여기 기파랑이라고 하는 화랑은 아주 송백 같은 지조를 지니고 있다고 칭찬을 받고 있네요. 한번 볼까요? 그런데요, 저도 시를 조금 이제 좋아하고 하는데 이 옛날의 노래를 이렇게 상상력이 풍부하고 이렇게 멋지게 지었을까? 저는 너무너무 경탄스러워요. 이거 한번 보고 이게 이제 신라 사람들의 그 멋이지요. 멋이에요. 열어젖히자. 어디를 열어젖혔겠어요? 생략이 돼 있죠. 시어는 생략을 많이 해야 훌륭한 시예요. 열어젖히자. 뭘 열어젖혀? 창문을 열어젖혔는지 마음의 문을 열어젖혔는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열어젖히자. 벗어나는 다리. 흰 구름을 쫓아 떠난 자리. 그게 아마 창문을 열었다고 보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흰 구름이 이렇게 달 사이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마치 백사장 펼친 물가 같다. 백사장에 그 흰 구름이 있는 것이나 강의 백사장의 그 모래가 이것과 닮아있다. 두 개를 어떻게 대조를 시켜 나가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걸 보는 동안에 이 저자가 희랑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 물가, 그 구름에서 얼굴은 안 보이지만은 기파랑의 그 정신을 보는 것 같다. 그 말이잖아요. 기랑의 모습이 겹쳐져라. 일오천 자갈벌. 요 일오천도 여기는 네천자를 썼으니까 이거 뭡니까? 개울이란 뜻이기는 한데 일오천이라고 하는 개울 이름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요게 편안한 일자 까마귀 오자 네천자 해서 가만히 별일 없이 지내고 사는 그 기파랑의 모습을 일오천 자갈벌로 풀이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님이 지니신 님이라고 하는 기파랑을 얘기해. 기파랑이 마음에 간직해 오던 지니시 오던 마음의 끝을 내가 쫓아서 당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쫓아갑니다. 그런 거죠. 그래 내가 그걸 쫓아가다가 보니까 당신의 잣나무 가지가 높아
잣나무, 송백이죠. 송백, 잣나무. 잣나무는 어디에 심겨졌는고 하니까 옛날에요, 사당에 심겨지는 나무예요. 잣나무는 잣도 달리고 항상 푸른 나무예요. 그죠? 그게 뭐예요? 그 나라, 사당이, 그 나라가 추구하는 가치고 목표지 않겠어요? 모든 이 열매도 있고 푸르름이 있다, 번성이 있다, 그 말이잖아요. 잣나무 가지가 높아 기파랑의 정신, 지금 세상의 모든 화랑들이 이곳저곳 다 흩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뭐 별짓을 다 하고 있는데, 너는 높아서 하늘에서 눈이 내려도 너의 그 참 굳은 절개는 덮을 수가 없네. 눈이라도 못 덮을 화랑이요. 얼마나 시가 좋은지, 너무너무 감동적이네요. 예, 이랬습니다. 해공왕에 대한, 이게 이제 찬기파랑가예요. 그래서 해공왕에 대한 삼국사기의 평가, 음악과 여색에 빠져 노는 것을 절제하지 않았다. 삼국사기에 해공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 이제 나라가 멸망으로 가는 거죠. 나라에 큰 변란이 있어 마침내 선덕왕과 김상향의 죽음을 당했다. 이러면서 신라의 그 삼국 통일의 문이 찌그덕하면서 닫히는 모습을 오늘 이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